헤맬 때, 목적이 없이 살아갈 때 길이 되시며 목적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 의의 길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잠시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은혜를 헤맬 때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산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닌 보이는 것도 아닌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세상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주님의 이름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아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아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죽었을 지경이었는데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길로, 선하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주시옵소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잠시 제가 전할 말이 있는데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지으시고 아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선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그 선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139장의 말씀에 이게 다윗의 그 시인데요. 이거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시는지 다윗이 그 시를 통해서 잘 표현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편 139장을 잘 읽어보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어둠들 세상에서 죄짓는 마음들 모두 깨트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만 남게 하여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하며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만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어둠들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때는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제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치료하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감춰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분, 또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분,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분,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다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두에게 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 꼭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저가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난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느니라. 그런 지경과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루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분초마다 도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이 왔다면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면 그건 정말 완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본보기로 선택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하다면 더 악하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은 우리랑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광야에서 수없이 돌을 들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사사기에서 또 회개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범죄하는 모습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정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다른 나라의 일이거나 다른 민족의 일이거나 나와 다른 민족의 일인데 왜 내가 그 사람들의 일을 믿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냐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과 그 결과가 바로 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10장에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14장 이게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민족에게 손을 벌려요. 내가 여기 있다. 왜 다른 것을 쳐다보니? 왜 바알을 섬기니? 왜 아세라 신을 섬기니? 왜 네 자신을 섬기니? 그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내가 그 백성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렸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9달 된 아이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그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것을 내려놓고 가서 뺨을 부비고 또 살펴보고 있다가 또 장난감 가지고 있다가 뺨을 부비는 것을 이 목사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얘가 뭐 하는 짓인가 살펴보고 그 뺨을 부비는 것을 보고 이 목사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짐을 했대잖아요. 얘를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든 해야겠다.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다가 하나님 찾으면 그게 뺨을 부비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의 품이 필요 없어요. 내 손에 뭔가 쥐어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쪽 이스라엘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민족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어쩔 때는 외면하고 완악한 백성,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완악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래요.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한 7천을 남겨뒀다 하셨습니다. 자, 버리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의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450 바알 선지자와 한 명으로 싸워요. 한 명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갈멜산에서.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한 조건으로 싸워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막 기어요. 물을 거기다 도랑에 가득 채워요. 철철 넘치도록 채우는데 거기다 장작을 싸래요. 그리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라고는 전혀 통하지 않게 저기서 뭔가를 했잖아. 사람이 뭔가를 노력했잖아. 사람의 방법을 뭔가 썼잖아 라는 말을 아예 없애게. 예수님이 하루 만에 부활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기절했을 것이다. 하루 만에 부활하셨다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다 제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왜 3일장 하는 줄 아세요? 최소 3일장 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망이 나와요. 그때 화장하거나 땅에 묻거나 할 수 있어요. 3일 안에는 깨어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오직 그 일을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방법도 끼어들 수 없게 하는 것이 지금 바알과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혼비밭은 도망갑니다. 그들은 몸을 찢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가 혼자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도랑의 물을 하나님이 불러서 딱 지지는데 도랑의 물이 다 말라서 바짝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장작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450명을 다 잡아 죽이게 했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이 듣고 그 아내 이세벨이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군사를 보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낙심돼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서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7천이 있었다. 그때는 7천이 있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갈매산 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죠. 앞에 믿지 않는 바알 선지자들, 이 세상 사람들 마치 1대 450으로 싸우고 있는 모양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젖은 장작 같은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물에 찰랑찰랑 차 있는 도랑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그러면은 아주 나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 그러면 병균 취급하잖아요. 우리가 나간 세상에서 믿는 사람 환영합니까? 앞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원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자 7천, 남은 자 주영강 교회, 남은 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권사님, 장로,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국에 1949년 문화혁명 아시죠? 마오쩌둥이 일으킨 혁명이에요. 그때 가장 많이 죽었던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중국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직도 중국이에요. 아세요? 중국은 원래 인구가 많잖아요. 1억 명이 넘는데요, 기독교인이. 지금도 그래요. 그때 1949년도에 누가 옛날 촬영을 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밤 12시에 모인대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있고 5박 6일에서 6박 7일의 예배를 계속 드린대요. 그때 그랬대요. 그리고 국수를 비디오에 찍혀있대요. 국수를 큰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두세 번, 하루에 2번 정도 나눠 먹으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 서슬퍼런 그 문화혁명의 시대에서도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하다가 돌아갈 때는요, 다 복음 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 남은 자가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린 젖은 장작들입니다.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 엘리야처럼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주용학교의 숫자는 충분합니다. 이 관양동을 완전히 갈매살처럼 뒤집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젖은 땅이고 얼마나 이 죄악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땅입니까? 이 마을 이름이 수천 마을이잖아요. 술이 넘쳐나는 마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여기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요. 남은 자.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남은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남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저도 포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랑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한데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안 나오지, 내 환경 때문에 안 나오지, 돈 때문에 안 나오지, 자녀 때문에 안 나오지, 내 건강 때문에 안 나오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남은 자로 살 이유는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셨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그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셨고 그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를 세상 어떻게 보느냐? 다윗이 이렇게 저주해요.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저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밥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무기는 밥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지. 뭐지 예배가 먼저냐? 야, 우리의 건강이 먼저지.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너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직장이 잘리면 어떻게 할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절로 올무가 된대요. 눈이 흐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싼 밥을 돈 주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비싼 밥을 돈 주고는 살 수 있어요. 필요해서라도 돈 주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밥을 마음 편하고 평안하게 즐기면서 내 입으로 들어가면서 맛있다. 정말 행복하다. 너도 맛있지. 내 자녀야 맛있지. 내 부모야 맛있으시죠? 정말 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라고 하는 건 은혜래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비싼 밥은 살 수 있지나
비싸게 먹을 수는 없어요. 가치 있게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밥만 사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비싼 밥을 먹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공격이고 그들의 올무예요. 근데 그 비싼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평안과 기쁨으로 먹게 하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등이 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굽을까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비싼 밥을 먹어도 그들은 거지입니다. 땅에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어떤 거지가 평생이 주운 것을 한번 모아봤대잖아요. 책에 나오는데 난 자세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다 주었더니 전체 10만 원도 안 된대요. 10만 원도. 땅에서 주운 돈을 모았더니 단추, 무슨 돌, 비슷한 돈과 비슷한 여러 가지만 찾도 모아서 한번 이거를 세어봤더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땅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다윗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밥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나온 이유가 이 땅에 등이 굽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허락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하게 사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내가 가진 욕심보다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다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즐거움, 기쁨, 평안, 만족이 붙어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취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만 느끼는 공허함만 커져요. 우리는 밥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라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남은 자는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이 거대해 보이죠. 세상이 세 보이죠. 한 사람 엘리야를 못 이겨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딜 쳐다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의 식구와 주변에 있는 회사 사람들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돌이키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를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합시다. 나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나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내 주변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요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셨어.